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세요. 천천히.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한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니온고대 아노 사마리아노 온나노 가와게로 고로니 주와 믿고 가겠다모 와레니큐 기다리때 노메도 미타시때 구다사이上乾く心に手の風満たしてください。満ち溢れさせたまえ罪にさまよう人々快楽を求むさねと主イエスこそは素晴らしい北からなり御霊よ満たしてください。上乾く心に
天の糧満たしてください。満ち溢れさせたまえ。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다시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日本語で賛美しましょう。始まった。我が主の力が私のすべてを新たにする。罪からすべてが違法され、自由な私は主の民。恵みよ主の恵み、限りない恵みよ恵みよ
恵み変わらない永遠の恵みよ恵みよ恵みよ主の恵み限りない恵みよ恵みよ主の恵み変わらない永遠の恵みよ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텐노마도 히라키天の窓開き見つめてくださいあなたの前に捧げられる我らの賛美を主よ聞いてください耳を傾けてあなたの主へに捧げられる
我らの祈りをこのところに望んでください。受け取ってください。愛を主よ、救いの皆、すべての勝るあなたの皆をたたえますよ。どこにのください、ください。礼拝を主よ、救いの皆、すべてに勝るあなたの皆をたたえます主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들이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번 더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미츠바사노影の中に私を覆いかぶし荒波迫る時に主と共に飛び立つ力ある御手の中で私は静まる。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파가 우리한테 오고 세상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는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이고. 저기 문을, 베란다 문을 닫아줘야 될 건데 이게 열려 있어서. 요거 문 좀 닫아요. 저 문을 닫아. 베란다 문이 열려 있어. 그러니까 냉방은 아무래도 소용이 없지. 닫혀 있나? 그렇구나. 온도를 좀 낮춰요. 그러면 24도 맞춰놔가지고. 자,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21절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이르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죠.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을 펼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겠다 하고 막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데려다가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빨리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근데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도망가셨어요. 사람들이 자를 왕으로 사는 걸 알고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어요. 제자들이 막 사람들 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막고 있고 혼자 산으로 떠나시고 이제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못 찾으니까 이제 떠나가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뒤로 돌아서 뒤를 돌아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이제 가려고 배를 띄웠습니다. 배에 탔습니다. 요 장면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섬김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왕으로 모신다고 하실 때 도망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높은 자리에 놓는다고 하실 때 내 자리가 아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라고 하시고 산으로 도망가신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자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떨어지고 헤어지게 된 거고 예수님 없이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다른 성경책에서는 뭐예요? 급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다 밀어넣고 먼저 가라 이렇게 한다고 급하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강을 건너고 떠나가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 시별이 이 일본어 성경에서는 30 스타디온, 그러니까 한 4km, 5km 정도 이렇게 딱 떨어져 나왔을 때, 강을 떨어져 나왔을 때 뭐가 불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부니까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어나죠. 제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오병이어 사건은 뭐가 시작되는 사건이었다고요? 교회가 시작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12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 안에 교회가 뭘 만났다? 위기를 만난 거예요.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만난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이르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상황은 이미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보세요. 17절에 배를 타고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그 당시에 뭐 배에 전기를 대서 불을 켜는 게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앞을 가늠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숙련된 어부들이 있었고,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숙련된 어부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밤에 물질하는 게 좀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별하고 달빛만 있어도 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뭐가 불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럼 바람이 불면 별이고 달이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방향을 잃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었고, 계속 파도에 의해서 배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죠. 상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흔들리는 파도 위에 배가 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교회가 파도를 만난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서 파도를 만난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교회가 시작되고 나면 언제나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뭐 이런 일이 아니면 저런 일로 터지고, 저런 일이 아니면 이런 일로 터지고, 터지는 일이 많아요. 왜요? 그 일들을 겪어내고 그 고난을 겪어내야만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고 온전히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난이 없이 교회가 50년, 60년 됐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분명히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교회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제 교회도 자기 건물이고, 월세 낼 것도 없고, 사역자 가족들만 해도 교회 인원이 한 20명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쉬울 게 없고 바라는 게 없으니까 우선 기도가 없고 예배도 어렵고, 예배도 그냥 그렇게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끝나.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몇 년째, 몇십 년째. 그런 교회에서도 좀 있어 본 적이 있었어요. 교회는 이렇게 파도를 겪고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이겨내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교회가 처음 생긴 날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조용히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가 처음 사도들에서 시작될 때 어떻게 됐죠? 로마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로마의 박해가 없었다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이 교회는 그냥 그 유대 가운데
그냥 유대인들 사이에 조그만 그냥 모임으로 있다가 사라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로마에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지하로 숨어들었고 또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로마가 깔아놓은 길을 따라서 온 유럽으로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이 로마의 박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던 거죠. 그 로마가 깔아놓은 길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다시 생겨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냥 어쩌면 유대 땅 그냥 조그만 베들레헴에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끝났을 만한 그런 사건이 박해에 의해서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고 또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됐던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박해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다 편안하고 다 잘 되고 사업하는 거 손대는 것마다 빵빵 터져서 대박 나고 하나님 잘 믿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교인들이 잘 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편하고 잘 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마치 복받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에 고난과 괴로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죠. 인생이 편안하고 살만하고 좀 누릴 것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가게를 여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막 나으시는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은 유혹에도 이렇게 넘어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신방을 담임 목사님하고 전도사니까 신방을 가는데 담임 목사님 이게 참 고민이라고. 장사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올 거고 장사를 안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또 이분이 어려울 거고 고민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고난이 와서 어려움이 와서 넘어지면 또 넘어졌을 때 주님 찾고 다시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고 그렇게 몇 번씩 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다 잘 산다는 것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요,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만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파도를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정신없이 흔들리게 하는 그런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겪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일부러 그 바다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풍랑 가운데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겁니다. 19절이에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예수님이 배를 향해서 오시는데 어디로 오셨다? 물 위로 걸어 오셨어요.
이 물은요, 이때의 물은 어둠 속 그리고 바람과 파도 가운데 있는 물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이 아니고요. 진짜 두려움 그 자체예요. 어두운 가운데 막 파도가 몰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계속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대로 다른 배를 빌려가지고 모타포트 잉 이러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은 이런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히 들판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물 위를 걸어서 내가 간다. 평안히 예수님 오시든 말든 아유 잘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게 너무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거예요.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어디서 느끼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어두운 그 바다 한가운데 파도가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가라앉게 만들려고 막 달려드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흔들리는 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20절이에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그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얘들아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얘들아 나야! 내가 왔어!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죠? 배 위에 있었고 어두움 속에 있었고 파도가 당장 이 배를 넘어뜨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었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들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파도를 두려워했는지 배가 가라앉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다른 성경에서는 유령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장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마치 일렁이는 파도 같아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요,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뒤집어져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막 이성을 잃고 막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마음에, 그 배에, 마음이라고 하는 배에 누가 타고 계신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니까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송곳 같은 말로 나를 찔러도 아프지가 않아요. 비수 같은 말로 내 마음을 꽂아놓고 상처를 줘도 내가 아픈 게 아니야. 예수님이 아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시는 거예요. 다 듣고 예수님을 거쳐서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은 그 말은 사랑이더라고. 예수님이 나 대신 아파하셨고 내 대신 맞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겪는데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왜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내 마음에 계셔서 나 대신 아파해 주셨고, 나 대신 그거 다 듣고 계셨고, 예수님이 들으신 후에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은 사랑이었고, 나 대신 울어주셨고, 나 대신 그 일들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그 파도를 잘 지나쳐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저를 일으키시고 이끌고 가셨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한 교회고 앞으로 이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일이 우리 교회에 있을 거라고. 그때도 나랑 같이 하자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윤 목사,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겪어야 할 일에 비하면 앞으로 너가 이 교회를 하면서 겪어내야 할 일에 비하면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마다 나랑 같이 가자.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어요. 이런 아픔을 겪지 않은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 성숙한 교회가 돼야 하는 것이고, 성공한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 말씀하셨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 바라보는 교회, 어려움이 왔을 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공격하는 교회 되지 말고, 어려움이 왔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자신을 내어주는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 만들자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셨어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을 기뻐 영접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교회로 기뻐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하루 이틀 아프고 나면 훌쩍 크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아프고 나면 훌쩍 커 있을 겁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고 나면 별일 아닌구나 하고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예, 그냥 한순간에 불과한 일인데 너무 두려워하고 그것에 매여있고 묶여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켰어요. 나다. 윤 목사 나야. 나 예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희 가정도 예수님이 계셔서 어려운 파도를 겪어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저희 가정을 크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적은 어머니의 사업이 소송에 말리고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고 제가 인도를 갔다 오는 그때였어요. 왜 인도 갔다 오면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고 막 복음 전하고 애들이랑 아이들 300명, 500명 데리고 막 한 곳에선 300명, 한 곳에선 100명, 한 곳에선 50명 이렇게 데리고 애들 막 데리고 예배하고 막 이러다가 집에 왔는데 집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막 그 집에 곳곳에 압류딱지, 그렇게 이 드라마에서 압류딱지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TV 정가운데도 붙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에티켓이 있어. TV 뒤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서. 그래서 우리가 또 TV도 볼 때 이렇게 방해되지 않게 에티켓이 있어요. 그렇게 막 험악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오지 않아. 되게 조용히 차분하게 와서 네 집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붙이고 가요. 당해본 사람 알아. 근데 뭐냐면
그때 우리 가정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 계셨어요. 인생에서 돌아보면 가장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아직도 그거보다 힘든 일을 겪어보진 못했어요. 그 상황 때보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다 저희 누나 부르시더니 엄마 원망하지 말아라. 왜요? 엄마 원망하지 마라. 왜? 야,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 다 가져가신 건데 뭐가? 우리 다 잘 건강하고 우리 잘 지내고 우리 살 집 있고 됐어. 주님이 예수님 계시면 다 된 거야. 그 말을 저하고 저희 누나에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프실 때 병원을 일주일에 3번 아침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차로 모셔다 드리고 차로 모시고 오고 그렇게 2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때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거야. 아버지가 차로 가면서 아버지가 처음 예수님 만난 얘기, 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내가 대학에 갔을 때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그 사소한 이야기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들을 낳고 싶다고 얘기한 게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을 물론 딸한테도 줘야 되지만 아들한테는 좀 특별히 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다는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아버지처럼 좀 살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그 어려움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렇게 아버지와 가까이 지낼 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네. 2년 동안 예수전도단 간사하면서 월급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살았거든요. 나도 못 벌지. 그런데 그 상황이 나에겐 다시 돌아봤을 땐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정은 너무나도 행복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니까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세상의 바람과 파도가 몰려오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나눴던 21절이에요. 이에 기뻐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배가 어디로 가고 있었죠? 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고 있었죠. 그들의 배가 가려던 땅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신 곳은 바다 위 불안불안한 그 물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타고 난 후에 배가 곧 가려던 곳에 이르렀다. 우리에게는 가려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게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 계시는 천국, 그 천국 가려고 이곳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 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목사 배부르게 하는 위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하나님한테 예쁨 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게 이 교회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가려던 땅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올라타시면, 예수님을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기쁨으로 모시면 우리는 곧 어디에 이르른다? 목적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것을 얻고자 하면 100% 실망합니다. 무언가 얻으려고 교회에 왔다면 절대 얻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거,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뿐이고 예수님 말고는 다른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좋은 목사를 만나서 애진혁에 포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애진혁에 빨리 열심히 하는 목사는 되겠지만 몰라요. 그거는. 그런데 좋은 목사를 바라고 좋은 교회에 무언가를 사역을 바라고 하셨다면 저희 교회는 잘못 찾아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 말고는 드릴 게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가진 게 없고 예수님 말고는 드릴 게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 계시니까 괜찮아.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백문일답이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을 해도 오로지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들을 큰 집회 때마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에요.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께 물어봐야지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네,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돈 많이 하는 장로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는 집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는 열성 성도한테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예수님께 물어보시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요 이제 시작됐잖아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반드시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서로 의지해서 서로 하나 돼서 이 고난 이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는 그 위기 때 드러나요. 그 위기 때 분열되고 쪼개지고 나눠지는 교회는 예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위기 때 더 하나 되고 더 사랑하고 더 예수님 바라보는 교회가 되면 그때 비로소 이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라는 걸 드러내고 진짜 천국 같은 교회라고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천국 같은 교회는요 정말 소문이 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전하려고 할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 미로상 얘기하듯이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우리가 천국 만들면 천국은 사람들을 모으고 이거를 걷잡을 수 없고 막을 수가 없게 돼요. 왜요? 예수님이 올라타신 그 배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그것은 천국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올라타고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천국이 되는 거. 우리의 마음은 천국으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하는 것, 우리의 가게와 이런 사업장도 예수님 올라타시면 천국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이제 시작됐어요. 아직은 더 노를 저어야 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불안하고 물 위에 놓여 있고 언제 바람이 불어서 배를 흔들어 놔도 아무런 이상할 게 없는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입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때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풍랑, 바다, 파도가 문제가 어두움이 그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풍랑 중에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시고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이 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할 거예요. 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주 품에 품으소서. 오늘 이 찬양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처음 부르는 찬양이지만 가사는 너무 좋죠. 네. 호주의 달렌책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지은 찬양인데 이 찬양으로 사실은 이 호주 힐송교회가 전 세계에 유명해지는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 이 고백이 우리 가와구치 영광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자. 주님과 함께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자. 그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항상 어렵고 힘든 곳은 수면 위거든요. 가라앉아 버리면 조용해요. 밖에 폭풍이 치고 태풍이 쳐도 깊은 바닷속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가라앉아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도 그냥 가라앉아 버리면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태풍이 불어서 막 세상을 흔들어치고 있을 때도 구름 위로 올라가면 조용하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고 주님과 함께 잠잠히 가라앉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한 번 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에 주님 올라타시어서, 주님 오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 가고자 하시는 그곳 천국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파도와 내 인생의 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주님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잠잠히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면 어디나 어느 곳이나 천국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와구치 영광교회가 주의 나라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 막을 수가 없고, 이 교회가 하나님 몸으로만 양쪽으로만 성장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땅에 아파하는 영혼들, 주님 찾는 영혼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도 아껴주면서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이제 이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파도가 있고 바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나눠주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주의 은혜 붙잡아서 하나님 하나 되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문제의 모든 해답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에 올라타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라는 작은 배에 주님이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겨우 무태서 떠난 이 가와구치 영광교회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교회가 풍랑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불어오는 풍랑이 이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깨어서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 그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고 매일같이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임재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예배드린 모든 이들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회복이 있습니다. 주여.